이번 기회에 우리가 교과의 총 제목이 갈라디아서죠. 이 갈라디아서. 바울이 기록한 책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한 중요한 세 권의 책이 있어요. 중요한 세 권의 책.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와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입니다. 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히브리서 이 세 권이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론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총론적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만 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해서 이것을 책으로 써야 됐는가에 대한 배경이 갈라디아서에만 나옵니다. 로마서, 히브리서에는 그 배경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교회 안에 할례당이 들어와서 할례당이 교회를 휩쓸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예수가 주는 거예요? 할례가 주는 거예요? 할례가 주는 거예요.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양피를 이제 그 8일 만에 사내 아이의 양피를 가르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의 그 성기에 왜 그런 표를 했을까?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를 약속했냐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 즉 여자가 이제 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즉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왕의 씨가 필요한 거예요. 왕의 씨. 그래서 그 약속한 나라를 되찾을 왕의 씨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씨, 왕의 씨가 이 땅에 주어질 것이고, 그 왕의 씨를 통해서 이제 죄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고 에덴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에덴 15절,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기다리는 이 복음의 맥락을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표가 주어졌어요? 할례의 표가 주어졌습니다. 이 할례라는 건 뭡니까? 바로 남편의 피 흘림, 남자의 피 흘림, 씨의 피 흘림, 여자의 후손의 피 흘림, 여자 후손이 피 흘려서 그 씨가 피 흘려서 그 여자의 한을 풀어준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죽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약속하신 그때 때가 참에 누가 오셨어요? 기다리던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4천년이나 걸려서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그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깨닫고 되었었어요?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할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할례당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할례라고 하는 의식, 어떤 행위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 할례당 때문에 할례를 바라보게 됐어요. 이제는 할례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는 그 도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된 거예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게 된 이 할례. 그래서 이 할례당의 문제로부터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할례당이 이 사람들이 준 것은 율법의 노예가 되게 한 것이었어요. 할례의 노예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은 이제 폐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율법을 안 지켜서 자유롭게 된 그 교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법과 그 다음에 도덕적 율법, 즉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즉 십계명은 범죄와 상관없이 원래 인간이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범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후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상적인 제사법이 있습니다. 양잡아 제사 드리는 법,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실제로 오셨을 때는 이 그림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은 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제사법에 적용해야 될 그 십자가의 효력을 무엇에다 적용했어요? 십계명에다 적용한 것입니다. 도덕적 율법에다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십자가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관계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그것이 노예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독재자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간다. 우리의 자유를 뺏어간다. 그래서 율법을 폐해야만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나라, 예수를 쫓아내야만이 자유가 얻어지고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사단은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율법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만드는 법이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교묘하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이 보혈의 공로를 엉뚱하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내 죄를 못 받고 내 자아를 못 박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공로가 율법을 폐지하도록 이 화살의 방향을 바꿔버리면서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이루고 싶었던 예수의 나라의 무력화를 바로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왜곡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참으로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갈라디아서의 의미는 어떻게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사람들은 왜 율법으로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했냐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즉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바로 할례당입니다. 할례당이 율법에 매했던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했던 거예요. 즉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죄로부터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가는 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느냐? 율법을 폐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는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십자가는 율법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할 때 바로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초상 탓, 환경 탓, 전부 다 다른 것 탓을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바로 얘기합니다. 바로 너 때문이야.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안에 있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핵심입니다. 네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의 비결입니다. 이 핵심이며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관중이 아빠하고 같이 공동 출자를 해가지고 농산물 유통회사를 차렸습니다. 아주 제목은 거창하지만 노점상을 시작했어요. 과일 노점상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는 농산물 유통회사를 차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트럭도 하나 사고 뭐 하다 보니까 이 경험도 없고 하니까 괜히 돈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또 냉장고가 있어야 된다. 그 냉장고를 또 두 대나 들여놓고 큰 냉장고를 필요하니까 냉장고 집이 필요해서 또 냉장고 집을 짓게 되고 돈이 눈덩이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푼돈이지만. 그래가지고 첫날에 이제 가락시장에서 우리 잠꾸러기들이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가락시장을 물어물어 가가지고는 거기 가서 이제 수박도 40몇 통을 사고, 예, 아니 그 경매사를 통해 샀어요. 수박도 큰 수박 40통에다 복숭아 뭐 14상자인가 뭐 하고 참외하고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첫날 장사를 해가지고 62만 원을 매상을 올렸어요. 62만 원.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너무 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1억을 벌면 저 양평으로 진입을 하자. 가게를 사가지고 거기서 떼돈을 한번 벌어보자 하고 관중이 아빠하고 이 꿈에 부풀어서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어제 금요일날 이제 이 장사가 잘 되는구나 하고 이제 62만 원을 들고는 아침에 관중이 아빠가 다시 복숭아가 다 팔려가지고 복숭아를 사러 이제 가락시장에 갔는데 처음에 들어왔던 입구가 아니고 다른 입구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갈 때는 제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갔는데 두 번째 갈 때는 관중이 아빠 스마트폰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을 찾아갔더니 엉뚱한 데를 알려줘가지고 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문을. 난 청과회사가 저기 그 가락동 시장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한국청과.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한국청과가 아니고 무슨 중앙청과 무슨 청과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청과마다 무슨 상이 또 작은 가게들이 있고, 이거 보니까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그 가게는 보이지도 않고 그놈의 청과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엉뚱한 청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락시장에 이제 5시, 6시에 가니까 얼마나 붐비는지 그놈의 지게차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차는 이 조금만 서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지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중이 아빠는 이제 그 길을 물으려고 몇 번 차에서 내렸다 탔다 이게 하고 이제 간신히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어저께 물건을 주문해놨던 그 상회를 딱 찾아가지고 그 앞에 왔어요. 야, 이제 됐구나. 그래가지고 관중이 아빠 빨리 가서 물건 가져와. 그랬더니 차에서 딱 내리면서 주머니를 막 뒤적뒤적 하더니 이 돈 어디 있어. 어이, 그놈의 62만 원이 봉투에 들었는데 그놈의 62만 원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60만. 이거 진짜 정말 동생 같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 그놈의 62만 원 우리가 어떻게 번 건데 그 상위 앞에서 62만 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상위 앞에서. 예. 그런데
저 친구가 또 거기서 너 62만 원 어떻게 할 거냐 하고 큰 소리 치면 또 우울증도 있는데 금방 또 자살한다 소리 날 것 같아서 그때 62만 때 또 자살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장례 치려면 얼마나 또 우리 돈 들고 가겠어요. 그래서 괜찮다. 지나가 어쩔 수 없다. 우리 가락동 시장에 헌금하면 진짜 어디나 세금 내는 법이니까 우리가 이 돈 벌어가지고 사실은 네팔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있잖아요. 우리 네팔에 있는 청년들 그 중에 좀 똑똑한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얘네들을 인도에 있는 삼육대학으로 보내서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학생 하나를 가르치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네팔이 여기저기 후원을 좀 부탁하고 하는데 이게 내 주머니 나가는 건 쉽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이거 좀 정말 어렵게 이 말을 떼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걸 하려면 내가 스스로 좀 돈을 좀 버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이제 나이도 먹고 흰머리도 많이 났는데 할 것이 있고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중이 아빠도 마침 붕괴하던 차라 둘이 어리버리한 촌놈들 둘이 이제 시작을 한 게 바로 이제 과일 장사예요. 물론 제가 이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네팔 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그거 하면 큰일 나요. 네팔도 보내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 가는 헌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빚도 갚고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얼마는 우리 집사람이 하지만 상당히 이제 우리 네팔 선교에 전 뜻을 두고 했는데 그래서 이 돈 벌어가지고 우리가 네팔도 돕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 돈을 가락동 시장에 우리 헌금하는 헌납한 걸 생각하자. 이 돈 주순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주소가 빼가서. 아니 어디서 관중의 아빠의 고백으로는 전화 가려고 서로 길을 찾느라고 전화할 때 이것을 얻다가 놓고는 잠깐 전화하고 아마 이렇게 한 것 같다고 그래 이게. 예. 그래가지고 봉투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걸로 생각하자. 이거 우리 남의 주머니에서 62만 원을 훔치는 거는 큰 잘못이지만 다른 사람을 즐겁게 62만 원을 갖다 놓고 한번 잘한 거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가장 좋은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 생각하고 우리가 참고 또 돈 벌자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이 자살을 안 했어요. 저 사람이 이게 뭐 과일 장사하고 다 때려치고 싶을 정도였다고 마음이. 왜 그러냐면 어저께 그게 그렇게 애써가지고 버는 돈 매상 올린 게 62만 원이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속은 상을 했지만 이것 때문에 또 기뻐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끝나버린 거는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뭐 600만 원도 아니고 62만 원 그 소소한 액수니까 소액이니까 나중에 돈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바치더라도 지금은 하여튼 62만 원 들어갔으니까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자 그랬더니 그때 관중의 아빠가 미소가 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제가 네팔에서 캠코더 그 한 300~400만 원어치 잃어버린 이거 같이 얘기하고 오면서 나중에 올 때는 화기애애하고 왔어요. 다행히 그 상회에서 돈은 없지만 그냥 물건을 외상으로 줘서 두 번째 거래인데 외상으로 줘서 가지고 와서 장사를 했어요.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실망했을 때 그때도 기뻐하고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 문제가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62만 원이 아니라 62만 원을 주셨어도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62만 원 주고도 600만 원이 들어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도 모르고 62만 원 들고 이게 뭐야 들어있으려면 100만 원쯤 있어야지. 그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근심과 걱정과 절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관종의 아빠가 그 62만 원을
수업료를 지불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저는 그 뭐 지난번에 네팔 가서 400만 원 잃어버리고 면역이 돼서 그런지 62만 원은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로움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니까. 아니 내가 벌어가지고 네팔 청년 도와주나, 내가 벌어서 가락 동안에 그 봉투 주는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한 거나 하나님이 처분하신 거니까, 아니 뭐 내가 할 일 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는 누가 이 돈이 필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내가 62만 원을 가지고 지나가는 예쁜 여자 만약에 줬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은 날 작살납니다. 근데 이거를 실수로 내가 절대 준 것도 아니고 잃어버려 줬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무튼 그까지 걱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살려면 걱정과 근심과 그 다음에 율법의 그 짐으로부터 얽매여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상태인데, 어떻게 이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가? 바로 갈라디아서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십자가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너를 못 박게 해서 네가 죽어야 네 안에 새 세상이 열린다. 바로 네가 문제다. 네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성소의 이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소.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성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여기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여기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죠.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속한 외곽 구조, 외부 구조인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떡상, 떡, 먹는 것, 맛보는 것이죠. 먹는 것. 입입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 냄새 맡는 것, 코. 그 다음에 촛대, 보는 것, 눈, 시각에 관한 것.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관련되어 있는 오감을 말합니다. 사람의 외부 영역에 있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외부 영역에 있어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외부에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것이 죄입니까? 맛있게 먹는 게 죄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쁜 여자가 죄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성욕이나 식욕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욕과 식욕의 노예가 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식욕과 성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욕과 성욕을 우리의 이성의 힘으로 극복하고 제어할 수 있나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식욕이 이성의 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 지성소가 있어요. 이것이 마음의 자리예요. 마음의 자리.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보좌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는 원래 누가 앉으셔야 되냐면 왕이신 예수님이 앉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 나의 주인일 때에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연결이 됩니다. 하늘의 능력이 있어요. 즉 우리의 육체에 있는 이 힘, 뭐 성욕이나 식욕이나 이런 힘 말고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일 때에만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게 됩니다. 어떤 상태일 때요? 예수님이 왕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손님일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리, 왕의 자리에 계실 때 내가 하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은사와 능력으로 식욕과 성욕과 다른 육체의 정욕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상태가 낙원인 상태예요. 내 안에 낙원이 되려면 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성소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코끼리, 호랑이, 사자, 이런 짐승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짐승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에덴의 왕이 바로 아담을 세우셨어요. 이 아담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는 하늘의 능력이 아담에게 임해서 아담에게 빛의 광채가 났습니다. 빛의 옷을 입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즉 하나님이 아담의 임재에 계실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품어져 나왔어요. 옷을 입지 않아도 밝은 빛이 나왔습니다. 마치 형광등을 보면, 이 전기를 보면 전기에 때 묻은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전기가 흐르고 있을 때는 이게 먼지며 뭐 파리가 똥 싼 거 이런 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기가 차단되면 바로 여기 이 형광등에 있는 먼지며 거기에 오물 같은 것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의 하늘에서부터 연결되는 그 능력이 나를 흐르고 있을 때는요, 옷을 입지 않아서도 빛의 광채가 있어서 아름답고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하늘과 연결된 관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호랑이나 사자나 다른 모든 이 힘이 센 짐승들이 누구에게 굴복했냐면 아담에게 굴복했습니다. 아담의 힘이 아니라 아담의 안에 내재해 계시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이 아담에게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당신을 왕을 인정할 수 없다. 왜? 당신은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이거 못 먹게 하는 거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에덴 동산의 다른 과일들은 다 먹겠는데 선악과에 비교하니까 다른 과일들은 다 쓰레기야. 선악과를 보니까 그건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떤 지혜를 깨닫게 할 만큼 뭔가 탐스러운,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신이 되는 이 선악과는 못 먹고 다른 시시한 쓰레기 같은 것은 마음껏 먹으라 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은 자기가 받으시고 나쁜 것만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노예로 삼으시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같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될까봐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이 선악과를 못 먹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즉 사단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자유를 얻을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자. 율법으로부터 떠나자.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떠나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자기가 앉았습니다. 아담, 즉 인간인 나가 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낼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단이 자신의 힘으로 이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사단에게는 그 힘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했던 것입니다. 강제로 힘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사랑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 주길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을, 예수님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에게만 그분을 남편으로 인정할지 왕으로 인정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감사한 것입니까? 이 자유가 정말 좋은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필요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랑의 진정성을 위해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식욕과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서 낙원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장치를 줬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것은 내가 누구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예수님은 알았다, 네가 나를 거부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은 이 몸된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슬픈 마음으로 아담을 떠났습니다. 그리고서 빛의 광채가 사라졌어요. 그 빛의 광채는 아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 안에 계셨던 예수님에게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서 빛의 광채가 떠나서 인간에게서 빛의 광채가 떠나면서 인간의 더러운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보면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죄악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의 약점이 바로 나에 대해서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한 분이에요. 힘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몰아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약한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인간, 사랑하는 인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냈고 그분의 사랑의 대상인 그 인간 아담에게 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유혹한 거예요. 근데 이 아담에게 또 약점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하와였어요. 아담은 강했지만 아담에게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와였는데 사랑의 대상인 하와에게 가장 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아담을 직접 유혹했더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아담의 약점인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죠. 하와의 미모를 칭찬하고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하와를 먼저 유혹해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 하와 때문에 하와랑 함께 죽으려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우리 인간의 지성소에 있는 왕의 자리에 누가 앉게 되었을까요? 여기 사단이 앉게 되었을까요? 나가 앉게 됐을까요? 사단이 앉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앉게 됐습니다. 내가 앉게 됐어요. 내가 앉게 되면서 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린 나, 육체 정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 정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육체 정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뭐에 또 노예가 되냐면 율법의 노예가 됐어요. 육체 정욕의 노예인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욕의 노예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노예가 됐습니다. 정욕의 노예인 사람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는 내가 왕의 자리에 있고 그 때문에 하늘과 연결이 끊어진 나는 바로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삼중 이 노예 상태에 인간은 빠지게 된 거예요. 즉 사단으로부터 노예, 정욕으로부터 노예, 율법으로부터 노예인 이 삼중 이 노예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은 정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이고, 정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어떻게 하면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죄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이 잘못이에요? 율법이 잘못인 것이 아닙니다. 식욕이 잘못입니까? 식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죽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정욕이 폐해졌나요? 십자가 이후에 정욕이 폐해졌냐고요?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정욕이 폐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졌나요? 아닙니다. 뭐가 폐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 왕노릇하고 있는 나가 못 박힌 것입니다. 이 나가. 어떻게 이 자아가 죽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자아가 죽어야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철학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도 이 자아로부터 해탈, 벗어나야 자유를 얻는다고 가르쳤어요. 많은 철학자들, 많은 도덕 분자들은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아가 죽지 않는 데에 인간의 권위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며 고백한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부르짖는 것은 바로 이 자아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이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 이 자아는 어떤 힘으로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아는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그 사람을 논리로 꺾어도, 그 사람을 힘으로 억압해도, 칼로 찔러도, 아니 총으로 죽여도 이 자아는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자아는 단 한 가지에 반응하는데 그건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면 자기가 없어져요. 사랑에만 반응하는 것이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아를 못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바치셨어요. 나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대단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아끼시고 값싼 것들만 주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영광은 그분이 혼자 취하신다. 그분은 독재자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다른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가 한 분 계신데, 바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오해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은 나는 너를 위하여 살고 나는 너를 구원하기만을 정말로 바라고 나는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애야,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 독생자를 바치고도 너를 구하고 싶다. 내 독생자를 버리고도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너의 가치다.
이 십자가의 고백,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이 사랑의 힘으로만 뭐가 죽게 되냐면 이 자아가 못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내 죄의 원인, 내 이 삼중 노예 상태의 원인인 이 자아가 그 힘에만 의해서 죽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구를 못 박았다고요? 율법을 못 박았다고요? 나를 못 박았다고 그래요. 나를 못 박았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나를 못 박았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요 정말로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자아를 못 박은 것이지 율법을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쟁투는요 율법이 문제냐 이 자아가 문제냐 하는 거에 대한 싸움이에요. 율법이 문제라면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선택을 잘못한 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있는 나, 하나님 자리에 도전하는 사단, 바로 사단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느냐, 나에게 책임이 있느냐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이 싸움이 바로 대쟁투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을 못 박지 않고 무엇을 못 박아요? 죄의 원인인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가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죽으면 이 자리에 누가 부활하실까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 그래서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에서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본성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왕 노릇하고 있을 때는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 율법의 중심에는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에요. 근데 내 중심에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왕이 다르기 때문에 중심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유대인이고 십계명을 많이 지키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많이 지켰는데도 나는 왜 율법의 종주로부터 시달리느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의 상태, 내 육체 성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 즉 정당한 왕통을 이을 정당한 통치자의 자격을 가진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 1장 2절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왕인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제는 율법이 원수가 될까요? 율법이 땡기는 것이 될까요? 땡기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아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보면 율법이 땡기게 돼 있어요. 땡기게. 그것이 바로 말씀의 본능을 받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것이에요. 예수의 본능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습니다. 여자가 뱀과 원수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뱀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뱀을 보면 징그럽잖아요. 이것처럼 내 예수를 영접하면 죄가 뱀처럼 징그러지게 해준다는 약속이에요. 즉 내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본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본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본능, 예수의 가슴으로 사랑하게 되면 죄는 뱀처럼 미어지게 되고 율법은 땡기게 되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좋은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람은 율법이 5개를 요구하면 그 일 자체가 즐거워진 사람은요 심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심리 갈 수 있습니다. 길이 심리에 끝나서 심리지 길이 백리까지 이어지면 백리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남녀가 가면 심리 걸어가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죠. 백리 가는 거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이 거기서 끝나서 그냥 못 가는 것 뿐이에요. 바로 그 사랑의 관계가 율법과 나를 그렇게 그런 사랑의 관계 되도록 우리를 율법과 나를 화목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많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사람은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그 일 자체가 좋아져 버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율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더 큰 본능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2만 원을 잃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으면 예수가 왕이면 예수의 본능과 예수님의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보물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하늘에는요 길가에 고도 차 있는 게 보물이 보석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짝이 진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진주안이 아니라 커다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뭘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깔았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고 얼마나 보석이 흔하면 그걸 금으로 아스팔트를 했겠냐 말이에요. 그런 나라, 모든 것이 다 보물과 보석으로 된 나라에서 그 보석 덩어리 쪼가리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과일 장사를 열심히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시겠어요. 불쌍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보석 덩어리, 돈 덩어리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오로지 옳은 일에 바로 사는,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남과 북을 향하여 언제나 곧게 서 있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요동해도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흔들려도 반듯하게 양심이 서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필요는 뭐냐면 매매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내 양심을 매매하고 돈 때문에 내 신앙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돈의 유혹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양심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려지지 않은 양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단은 왜 그 자리에 자신이 앉지 않고 자아가 있게 하느냐? 바로 자아가 있어야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하늘과 관계가 끊어진 나를, 사단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이 왕이 아닐 때는 내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예쁘고 S라인 뭐 무슨 라인 다 해도 그건 전부 다 뱀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예요. 사단은 그렇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을 사단은 손아귀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지배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는 사람, 이 사람을 오로지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단은 자꾸 돈으로 또 이 세상에 어떤 좋다고 하는 그런 쾌락으로 우리의 길을 가로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리가 좋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선택한 그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기별입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강론입니다. 히브리서는요 하늘 성소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하는 얘기가 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내가 어떤 상태에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뭐가 되어야 된다?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일 때만, 내가 예수님의 주인일 때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 문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뗄 수 없는 짝이에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요한 삼각지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죄에서, 율법에서,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능력으로 자아가 못 박혀야 합니다. 정욕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정욕을 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금욕주의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주인된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식욕이나 이런 육체 정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을 바꿨으면 이제 육체는 마음대로 먹고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두 가지 성향이 있게 돼요. 하나는 성령의 성향과 또 하나는 육체의 성향이 있어요. 둘이 다툽니다. 네, 둘이 다투요. 그래서 이 싸움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 성향을 순화시켜둘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음식물 기별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음식물 기별인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은 왕족답게 먹고 말하고 또 보고 듣고 해야 될 권리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기본을 통해서 이런 기별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오늘 또 이 안식일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잠겨서 오늘 내 마음에서 자아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의 왕국이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힘을 다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예수의 본능이 살아나서 죄는 뱀처럼 미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콤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